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한 형태인 바로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곡점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창조와 세계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소요리문답 12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언약,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리문답 12문의 질문과 답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네, 이 답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이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험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특별한 관계는 인간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이제 이 언약의 의미와 중요성, 이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 언약의 핵심 개념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죠. 이 언약의 조건이란 것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완전한 순종,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험 대상,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금지 사항을 주셨고 그것이 아담의 순종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생명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생명 언약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 언약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신학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또한 언약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틀이 됩니다. 첫 아담의 실패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성공까지 모든 구원 역사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핵심 줄기를 형성합니다. 계속해서 생명 언약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은 생명 언약의 직접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허락, 금지, 그리고 결과, 이러한 이 선악과를 통한 이 행위 언약,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아담과 맺은 관계가 실제로 언약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적으로 확언해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인데요. 이 구절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언약 신학의 핵심들을 잘 보여줍니다. 첫 아담은 생명 언약의 대표자였지만 실패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서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들은요, 생명 언약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제 생명 언약에 대해서 자주 제기되는 오해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담에게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한히 높으신 창조주께서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 작디작은 인간을 단순한 로봇이나 물체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대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것인데요. 왜 순종해야 하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더 편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가장 큰 행복의 근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하필 선악과였나요? 선악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시험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순종을 증명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이 생명 언약이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의 선악과 찾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졌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는 여전히 선악과와 같은 삶의 순종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부정직 이런 것들이 큰 이득을 가져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적인 선악과가 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욕망의 절제일 수 있죠.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순종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 언약 안에서의 삶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 언약의 교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은 통찰과 적용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로 생명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인간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셋째로 첫 아담의 실패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순종에 대한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13문, 우리 시조, 곧 아담은 창조된 상태를 지속했나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